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날 곧 스바달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스가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려움들로 인해서 건축은 멈추게 되었고요. 무려 16년 동안 다시 재개하지 못하고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또 그 의미가 자신들에게 얼마만큼 생활 속에서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자꾸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못하는 이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기 싫었던 것이기도 한 것이죠. 겉으로는 믿노라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해칠한 바리새인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맞아주겠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것을 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이상 죄악된 일에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반복되는 죄로부터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자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요, 6절 후반부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뒤늦게 되돌아보며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제서야 또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이 말씀을 왜 해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 무력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늘 영적 무력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일을 또한 채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또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가는 데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와 또 교제의 나눔과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그들과 같은 시간의 연장의 모습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믿음 생활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입맛대로 만나게 되어지는 성도는 없습니다.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영적인 일을 먼저 행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7절 말씀부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중단하여서 무력해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부르셔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2가지의 환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지상을 순찰한 뒤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했다라고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사실 강대국들의 위세 아래에서 모두 숨죽여 살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더 크게 여겨졌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에 쌓여 있어서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강한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에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주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를 착각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끔 교도소 이렇게 상담을 가시는 목사님들의 그 책을 읽다 보면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재소자들을 만났을 때에 뒤늦게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라는 일을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요, 그 뒤늦은 후회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영혼에 대한 한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근데요, 뒤늦게라도 주님을 만나서 비록 내가 이곳에 있지만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 육신은 자유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할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걱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요, 그와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이며 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낸 지 70년이 되던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짓밟고 평온한 나라들에 분노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온 그들을 보게 되셨을 때에 죄의 포로로 매여 있던 백성들을 다시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내게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은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나라가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요, 네 뿔이 나오고요, 네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대장장이는요,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포악하게 백성을 압제했던 이 나라들은요, 결국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이 자녀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또 여전히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돌아오라는 이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고요, 또 회복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현실과 이 아픔에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부르짖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같이 길을 가면서 그 길 속에서 나를 찾고 함께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늘 나의 곁에 있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런 착각들로 인해, 영적인 이런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또 이와 같은 귀한 모습이 더욱더 불어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전에 이 것에만 매여서 영적인 무력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더욱더 주를 찾는 저희들의 삶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